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제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오면서 봤을 테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겠지만은 좀 예배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데 오후에 얼른 이렇게 청소하고 의자들 배치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층 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마치 내 집처럼 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 예배당을 신축한 지 12년이 지났고 주님께서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고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곳은 재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한 단어가 퍼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신앙 리모델링이었어요. 좀 식상하다.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언제 필요할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우선 리모델링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한국 리모델링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써 있는 리모델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생각할수록 자꾸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인생 리모델링이고 이걸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리모델링이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도 자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신앙생활 면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믿음은 위축되는 것 같고 형식은 지키지만 정말 이 내면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의 주제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였죠.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시국을
거치면서 기쁨을 뺏기고 은혜를 뺏긴 채 힘없이 살고 있는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직장을 다니고 은혜를 뺏긴 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고, 이런 우리에게 마침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시기가 찾아왔고, 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신앙 리모델링, 신앙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상황과 꼭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수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과 우리 믿음을 보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오늘부터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이걸 통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배워봤을 것이에요. 페르시아는 주전 6세기에 가장 큰 영토를 거느렸는데,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엄청난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양아들인 것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20년째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의 왕궁에 살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또 1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원래 뜻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보면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당시 술 관원은 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태어난 교포 3세였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페르시아 드림을 이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좀 회복이 됐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던 어느 날 마침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친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았다는 건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낱 조롱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 뒤이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포로로 잡아갈 때 성벽을 전부 부서뜨렸어요. 성문도 그때 불타버렸는데 그대로 140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와서 먹을 거 빼앗고 불 지르고 여자들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마치 내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내 마음의 성문이라 할 수 있는 믿음마저 불타 없어져 가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때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전쟁의 폐허로 남아있었구나, 이런 지식 한 조각 배우고 끝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의 성벽이 어떤지, 내 믿음의 성문이 어떤지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반대말은 방치입니다.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방치해두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퇴보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채로 방치될 뿐이에요.
물론 140년 동안 몇 번의 노력과 시도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5만 명, 에스라와 함께 고향에 돌아왔던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며 믿음에 불을 붙였고 성벽을 함께 재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주변 나라의 이 대적들이 계속 회방을 놓는 것이에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우리 셀 모임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처음부터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막 나름 노력도 해보고 진지하게 임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하듯이 자꾸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무너져가는 자기 신앙을 방치하게는 청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돈과 이직과 취업과 합격과 결혼이 세워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샤를마뉴 황제가 있습니다. 8세기 사람인데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과 종교적 통일까지 이뤘던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샤를마뉴 황제가 죽고 약 2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무덤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발굴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황제의 그 죽은 몸은 의자에 앉은 자세였고 한 손에는 왕을 상징하는 이 규가 홀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 위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손에 이 손가락이 성경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던 샤를마뉴가 삶의 끝자락에서 남기고 싶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밤잠 줄여가며 힘쓰고 애써서 얻고 싶은 그거 얻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인가? 눈에 보이는 인생 잘 세워봤자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우리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가장 먼저 재건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을 놓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준비된 한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죠. 왜 준비된 사람인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그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저앉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기도한 기간이 3일이 아니에요. 3개월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어요. 이 술관원은 단순히 이렇게 술만 따라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을 시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많이 쓰인 게 독살이었죠.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을 타서 죽이는 방법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올려지는 그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왕이 당연히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게다가 왕이 어딜 가나 데리고 다녔고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날 때도 대동했어요. 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정의 대소사를 함께 나눴으니 머리도 똑똑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용모도 준수하고 박학다식하며 젠틀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갯마을 차차차의 홍반장 같은 존재, 모든 게 다 갖춰진 그런 존재였어요. 일반 역사 기록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깐깐하고 폭군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왕에게 인정받았을 정도니 느헤미야는 소위 성공한 인생이야. 그리고 교포 3세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어보다 페르시아어가 더 익숙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 형편을 듣자마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기 인생과 별 상관없는 소식에도 애통해하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소식을 듣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관련된 카톡방이 몇 개 있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공지방, 사단방, 셀톡방, 찬양단은 찬양단방, 셀장들은 셀장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보여주세요. 긴급 공지방이라고 저와 셀장과 부셀장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입니다. 청년 중에 긴급히 기도할 일이 생기면 여기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누군가의 이 간절한 긴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좀 달라요. 반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로 그 소식에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간단히 몇 마디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소식이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실 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더라도,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더라도 그걸로 꼭 함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왕의 채찍근이자 실세로 많은 재산과 권력을 누리며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대로 방치된다는 소식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주변 사람의 어떤 마음에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4절 말씀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1300km도 훨씬 넘는 페르시아 궁전에 살던 사람이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에게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목요일에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병원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통 그렇게 빨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잖아요. 당일날. 근데 이제 보낸 게 이상했어요. 피검사 결과 어떤 게 수치가 높으니까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좀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침 또 제 동생이 어떤 좀 큰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그런 피검사하는 임상병리사로 근무 중이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응급실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병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발음도 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병이었어요. 응급실 갔어요. 가서 또 피검사를 했습니다. 역시 높게 나왔어요. 입원하게 됐어요. 이 병은 약은 없고 계속 수액을 맞거나 집에 있으면 하루에 3, 4리터씩 물을 계속 마셔서 그 수치가 높게 나온 독소가 빨리 몸에서 배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방치하면 신부전증에 걸리거나 투석 치료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여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 종합검진을 안 받았으면 제 몸에 그런 병이 생긴지도 모른 채 그냥 방치됐을 거예요. 신장이 손상된 후에 알게 됐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몸과 제 건강을 위해 그때 기도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날 검진을 받게 하셨고 모른 채 지나갈 뻔한 그 병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예루살렘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저 멀리 페르시아 수도에 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국가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확실한 거짓말 2개가 있잖아요. 나 문제 없어, 요즘 문제 없어 라는 말과 나 요즘 기도 제목 없어 라는 말,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나가던 4살짜리 붙잡고도 물어봐도 자기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이 4살이잖아요. 종종 이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축 처진 구부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말해요. 아, 오늘 좀 힘드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은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느헤미야라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완전한 중보 기도자, 중보자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형편, 우리 인생의 무너진 모습, 눈물만 흘러나오는 괴로움,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도 주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분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도 죽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도 죽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는 끝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더라도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날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그 순간에도, 번아웃돼서 쓰러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나를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옆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5절에서 11절까지 그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6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왜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그의 기도는 동일시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나와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동일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의 기도는 진실되고 힘이 실린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와닿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대충 기도하거나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마음을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알다시피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누가 남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겠어요? 누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부르짖겠어요? 하지만 이 사랑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기 조상들을 충분히 비판하고 정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귀를 닫았던 그 자기 조상들 욕해도 돼요. 왜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이 후손들을 고생시키냐고 일갈해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범죄한 자녀라도 또다시 품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 엄마죠. 저와 여러분의 엄마. 엄마는 참 이상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자기 잘못인 양 아파하십니다. 자녀의 실수를 자기 탓인 양 품으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엄마는 더 아픈 마음으로 잠 못 자며 간호하십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남몰래 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니다. 조용히 울먹이십니다.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의 죄도 아닌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니다. 나와 내 자녀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주께 범죄한 이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죠. 그저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엄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슬퍼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고 우리 죄를 대속한 분이고 자기 몸을 주신 분입니다. 마음만 동일시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에스겔서에는 이 예수님을 예언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22장 30,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얘기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시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여러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무너진 내 인생 성 앞에 막아서서 날 구원해 줄 그 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그 성 위에 쏟아부을 것을 알면서도 무너진 내 인생 앞에 서 있으면 자기도 함께 잿더미가 될지 모름에도 자기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해서 막아선 그 한 사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은 피로 이 사람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사람의 무너진 인생과 무너진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석헌 씨의 유명한 시 제목에서 따왔어요. 잠시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괜찮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가져야 할, 꼭 영접해야 할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 우리 죄인을 위한 십자가를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 무너진 우리 인생을 자신의 몸을 바쳐 반석 위에 세우신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리모델링, 신앙의 재건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텐데,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여러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 그리고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 우리의 무너진 삶의 부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들어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이 세상에, 또 내 주변에 무너진 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세우는 사람으로, 그런 세상, 그런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가림만 하다가 마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내가 또한 이 무너진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